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차면 꿈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실까?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런 시간을 한 번쯤은 지나게 됩니다. 요셉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꿈을 받은 후 그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시계는 멈추어도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역사의 무대 위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하고 만 2년 후에 하고 시작되지요. 이 표현은 그냥 시간이 경과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원문은 미케츠 쉐나타임 야밈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미케츠입니다. 미케츠. 그 어근은 끝 또는 정한 때라는 의미의 캐츠입니다. 캐츠.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라고 하는 수동적 시간 경과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끝이 차서 또 정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캐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시점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연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계가 정확하게 채워진 시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긴 2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물은 흘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옥만 보지만 하나님은 왕궁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이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요셉의 기다림은 죽음 후 부활의 때를 기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새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여기서 꿈을 꾼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은 히브리어 할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꿈을 꾸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단순한 수면 중에 잔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할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뜻을 전달하는 핵심 통로였습니다. 요셉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이제 애굽의 바로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애굽 왕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해 이방 왕에게 꿈을 주십니다. 바로는 자신이 애굽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바로였지만 보이지 않는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절에서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다시 다음 절이요.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7절까지죠.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하고 말씀하죠. 꿈의 내용이 매우 이상합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 흉한 암소 7마리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런데도 먹은 암소는 조금도 살찌지 않습니다. 이어서 무성한 이삭 7이 마른 이삭 7에게 삼켜집니다.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꿈을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의 내 인생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밑개치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에서 그 마음이 번민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바티파엠 루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영 또는 숨 또는 바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글 번역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마음이란 뜻을 가진 레부가 아니라 영 또는 심령이란 의미의 루아흐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문에 더 가까운 표현은 바로의 심령이 번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바로의 생각만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가장 깊은 곳인 심령까지 뒤흔드셨습니다. 그리고 파티파엠은 단순히 걱정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루아흐 곧 심령이 강한 충격을 받아 크게 뒤흔들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잠에서 깼지만 그 꿈은 그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 마음은 루아우가 아니라 레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레부가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세상의 가장 강한 권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애굽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심령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바로는 즉시 애굽의 박사들과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꾸었던 이 꿈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풀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애굽은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문명도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율법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자, 바로 그때 드디어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그 사람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는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요셉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기억이 났을까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억하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어 마즈키르이고 그 원형은 바로 자카르, 기억하다입니다. 성경에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에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홍수가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억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심을 의미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에는 요셉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잊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사람에게 잊힌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도 바로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한 사람을 살려주었지만 그 사람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 잊힘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날 바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했다면 바로는 아직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2년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으실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연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기보다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잊힌 사람을 기억하시고 감옥에 있는 종을 왕궁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에게 왕의 부름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 이에 바로가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하고 말씀하지요.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죄수였던 사람이 오늘은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감옥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해서 급히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어 마이엘이 추후입니다. 원형은 루추입니다. 이 동사는 달리게 하다, 서둘러 데려오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다림의 인연은 길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단 하루 만에 순식간에 반전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와는 달리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도 늦지 않고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은 왕 앞에 서기 전에 급히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준비시킨 후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감옥은 요셉을 총리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신다면 바로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먼저 빚으십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들어가자 그가 말합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하고 말합니다. 세상 같으면 맞습니다. 제가 꿈을 아주 잘 풉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어 비라다이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를 제외하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는 거룩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로힘 야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평안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신앙 선언을 요셉은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왕궁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낮아진 종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요셉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끝으로 이어지는 본문 17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바로는 두 번의 꿈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요셉은 조용하게 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같은 꿈을 2번 보여주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나눌 단락에서 요셉이 직접 말하지만 2번 반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확증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오늘은 아직 해석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만 2년 후에에서 후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만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미케츠,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어.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가 되자 단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결단코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케츠가 이르면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볼 때 마침내 미케츠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했던 2년의 감옥이 결국 왕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